예,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은 아마도 다양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성경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곧 예수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철학 사상,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같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중요성을 모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최고가 아닌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보다 무서운 것이 강등이고 부인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왜곡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왜곡시키자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강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이름이 김여훈입니다. 지금은 현재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분을 소개하고자 하냐? 이분은 우리나라의 한국 IQ 1위입니다. 전 세계 세계 천재 인명사전에서 세계 최대 1등을 하였고 기가 소사이어티라는 그룹이 있다는데 거기에 유일한 한국 회원입니다. 왜 이분을 소개하냐? 이분이 연세대 신학과를 입학하면서 이 천재 되는 사람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신학과에 입학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전 세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실, 부활을 아는 것이 고난주간의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조차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통일 원리이며 모든 창조문을 유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 인간들이 점차 발견해 나가고 있는 방대한 천체의 에너지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 움직이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재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다 두려움입니다. 미신을 믿고 점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문턱에도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대한 과학기술 문명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라고 믿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주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까지는 몰라도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종의 경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새들을 바라보기도 아니면 닭장 속의 닭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묶여 있는 것들부터 자유로워 한다는 것이 일종의 경험 법칙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많은 문제와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물 짓게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 모든 것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다시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이르는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확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성도로 지체로 하나가 되어 상호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체는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성질을 지닙니다. 하지만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화목된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됨으로써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무엇이냐 질문을 한다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눈, 코, 입, 손, 발처럼 교회 안으로 다양한 것이 있으며 그 다양한 것이 일치를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도 하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의 의미는 모두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이 있지만 목적이 있어서는 하나 되는 것, 다 다른 것이 있지만 뜻에 대해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는 틀리고 분량이 다릅니다. 다 틀리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표현할 때 더 쉽게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유니폼미트가 아니라 유니티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포니티는 획일된 것을 말합니다. 국밥빵, 붕어빵처럼 찍어냈으니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는 유니티입니다. 다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눈은 눈대로 일하는 것처럼 각각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각각을 보면 굉장히 왕성하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보입니다. 절대 수동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각각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질서를 이루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유로움을 갖고 뛰는데도 한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부터 오더,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비결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회는 자유로움 속에서 충돌과 분열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되는 비결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특별히 그 머리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삶에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내 힘만 믿고 조직의 힘만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됩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한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듦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화목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입니다. 화목자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뚫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관계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디카요 수네, 이 의를 인간관계 속의 정의를 이루고 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원초적인 의미는 인간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공로,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화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입국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겠죠. 저도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을 것이고 운전면허증이 있을 것이고 각종 신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입국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여주면 입국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장을 갖고 있어도 입국이 안 되는데 오직 한 가지 입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내 공로, 내 행위, 내 철학을 들고 가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들고 나왔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그 하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있는 스폰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밀어 닥칠 것입니다.
그 물속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동안 나 자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스폰지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폰지다. 하지만 나는 스폰지가 아니야. 내 안에 물이 살아있어. 나는 물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물이야. 내 안에 물이 역사해 라는 것입니다. 스폰지는 스폰지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 있으며 물의 의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스폰지처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갈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물속에 잠겨있는 스폰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을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암초들, 가정적인 암초들, 직장적인 암초들, 많은 암초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암초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수, 은혜의 물이 밀어닥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묘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위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경쟁하면 부요함이 없습니다. 항상 쪼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면 구할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아야 하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부유해졌는데,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안녕을 누리게 되었는데, 물질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가족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왜 부유함이 없습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그 피를 붙들고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강수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물이 내 인생에 덮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건들 때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말할 때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야 되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고난 중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목자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나오는 말씀은, 바로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화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항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교회 머리시며 화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그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왔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화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충만 찬양하겠습니다.